이 시간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별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기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도 이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그 도둑같이 이르는데 그 여기 한 가지 이제 저희들에게 암시가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보통 저희에게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큰 일이 있을 때 대체로 보면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사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그날은 굉장히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날 보통 생기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경각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암시가 없어요, 그죠? 1992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기억나세요? 휴거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참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갈 때 Y2K 그래가지고 뭔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큰일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경각심이 생길 때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911 테러가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인원이 늘었다 그래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기는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심상치 않지만 예전만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없고 더 떨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자꾸 겪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 운전을 배워가지고 초보 운전 때 말 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운전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나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한 손으로 딱 이렇게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꼭 무슨 접촉사고 같은 게 난다 그래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마음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는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갑자기 이르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이 앞에 부분은 갑자기 이르러서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여기 이 데살로니가 특별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칭찬이 많던 그런 교회인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를 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시기를 정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면서 봐라,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갑자기 오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안다. 여기까지만 잘라서 방송을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죠.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해놓고 갑자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하면 굉장히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언제 올 줄 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일까요? 오늘 아침에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본당에 불을 켜기 전에는 여기 본당에 별로 안 들어오고 싶어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혹시 이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기 들어오면 저쪽에 가서 이제 스위치를 켜고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때요?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문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누군지도 알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장로님이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에 저 문을 들어서실 줄은 모르지만 환하게 켜 있으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이제 오시면 장로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둠,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모든 것에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나타날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오는 것을 정말 예기치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시더라도 도둑이 드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이 되지는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의 차이는 불을 끄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는 사람과
환한 낮이라서 깨어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환한 낮에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운 손님이고, 깜깜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가 문도 다 잠가놨는데 갑자기 누군가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면 도둑이고, 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내가 깜깜한 밤에 잠자는 상태로 있느냐, 환한 낮에 깨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서 이 교회에 오셨죠, 그죠? 예, 깨어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신을 차릴, 뭐 낮에는 이제 밤에 자다가 깰 땐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낮에 깨 있을 때는 정신이 차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한. 그래서 여기 어둡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낮에 깨어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죠. 깨어 있는 것,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열처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졸며 잘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잠은 아니에요, 그죠?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잠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자는 자들은 언제 자고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왜 졸고 자고 취하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멀쩡한 사람도 불 다 끄고 캄캄한데 계속 놔두면 자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디에 아주 주안점, 무엇이 관건이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저희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에 대한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죠?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에는 여러 그 군인들이 입는 그런 군복 같은, 그죠? 이것을 투구 뭐 이런 것들 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호심경. 호심경이 뭘까요? 호자는 보호한다는 말이고, 그죠?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호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가슴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니까 쇠로 된 보호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목숨 가장 보호해야 되는데, 목숨을 위해 보호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죠? 심장을 맞으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려. 의가 내 몸에 없어요. 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나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런데 이 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붙이는, 정말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그 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붙여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둘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기억나요? 사랑이 뭐죠? 사랑의 수고. 믿음은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죠? 이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평안할 때는 이게 혹시 헷갈린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랑의 수고를 하는가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소망에 뭘 쓰고요? 쓰자?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로 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감정이 어느 날은 감동이 막 확 밀려오다가 어떤 날은 좀 맹숭맹숭하다가 어떤 날은 막 기쁘다가 어떤 날은 또 뭐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슬프다가 나의 기분에 의하여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믿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영 찌뿌둥하고 기분이 별로라고 해서 나 오늘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그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체의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구원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좀 약간 다른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인드가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우린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약간 서구적인 약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세우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 여기 노하심은 wrath, 그러니까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아멘.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10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는, 여기서 자든지는 앞에 자든지가 아닙니다. 앞에는 무지, 진리에 관하여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잠들고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맨 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살아 있든지 혹은 죽어 있든지 자기와 함께 어떻게 하려?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든지 혹은 예수님 재림 전에 혹시 잠들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요,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에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4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안 보여줘도 되는데, 자, 4장 맨 끝, 지금 거기는 5장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안 돌아갔습니다. 네, 자,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5장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막 열심히 찾으시는데, 5장 1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4장 18절에서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 것인가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4장 맨 끝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제 5장 첫 번째 5장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끝에 가서 그 한 부분이 마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여기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찾아보면 이것도 약간 위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참 끝에 항상 덧붙였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잖아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잘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 오히려 저희보다는 이러한 때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특별히 요즘에 이제 특별히 한국 분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학력이 자꾸 높아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길수록 우주에 관한 관심이 많고
이제 최근에 자꾸만 만들어지는 경향, 트렌드는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은 우주 먼지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주 먼지로 돌아가는 이 하나의 순리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또 강연을 하시는 분들, 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상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너희는 흙이니 어떻게 하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흙에서부터 다시 재창조, 부활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고상한 말로 우주 먼지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너는 어차피 흙에서 만들어졌다, 너는 어차피 흙 같은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 그냥 받아들여라, 이러한 관념을 사람들에게 막 주는데, 이것을 아주 좀 멋있는, 마치 스케일이 더 큰 것처럼, 그래서 땅의 먼지에서 어디로 갔어요? 우주 먼지로 가서 우주 먼지에서 왔으니 우주 먼지로 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소개할 때 요즘에 그게 약간 유행이에요. 저는 우주 먼지 누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특별히 뭐 물리학자들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매스컴에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자꾸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는 희망이 없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충돌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산물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강연들에 있어서 어떤 강연에 제가 이제 요즘에 사상들이 어떻게 바뀌는데 관심이 있어서 자꾸 살펴보는데, 요즘에 발견되는 사상의 경향은 뭐냐면 자꾸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어차피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좀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허무주의적인 경향이 있던 철학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게 다시 돌아가지고 요즘 다시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임스 웹 천체만원경처럼 이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주를 보면서 알고 보니까 우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너무 작은 거야. 진짜 우주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정말 우주 먼지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요즘 강연들 할 때요, 막 화를 내면 삶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삶의 의미가 없지? 원래 의미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이 먼지에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흙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 생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이번 일주일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와 생명력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많은 분들에게 깜짝 놀랄 도둑같이 오는 사건이 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환한 낮에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은혜를 마음에 붙잡고, 안타깝게도 자신은 그저 우주의 먼지로 사그러져 가도 괜찮다고 삶의 의미를 다 내팽개쳐버린 그러한 이 시대, 이 세대, 그리고 이 세태를 저희가 만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희가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구원하는 일, 아버지 그 일에 저희를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저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